7월 22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조롱받으며 죄악은 오히려 대담하게 자랑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의 소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은 해산의 시작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경고이며 우리는 눈을 들어 그 뜻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날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장면들을 환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추수 장면 하나는 알곡의 추수, 다른 하나는 포도주 틀의 심판은 단지 상징적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알곡을 거두는 주인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복음주의 관점은 이 장면을 상징이 아닌 실제의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족속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흰 구름은 거룩함과 영광의 상징이며 금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리한 낫은 추수, 즉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제 시간은 무르익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유에 누워 계신 아이가 아니라 건세와 영광을 입으신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위로의 날이며 동시에 경고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6절에 첫 번째 추수인 알곡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때가 찼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의 추수는 단순한 곡식 수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지는 장면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내 곳간에 모아두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알곡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힘썼고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그 손에 들려 영원한 초소로 인도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억울함과 눈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두 번째 추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의 장면에 이어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이 이제 실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에서 포도송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며 죄를 즐기고 의를 미워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그 틀은 하나님의 공의로 밟혀집니다. 포도즙이 짜이듯 심판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특히 20절에 묘사된 심판의 강도는 충격적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은 40 곱하기 40의 상징수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전 인류에 미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흐르는 피는 그 심판이 피할 수 없고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장차 실제로 임할 심판의 모습을 해석합니다. 이는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경고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도 임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지금 알곡인가 포도송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낫이 휘둘러질 그날 나는 어느 손에 들릴 것인가? 이는 단순한 종말론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지한 물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속자일 뿐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공포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며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알곡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아직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을 사모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이 우리를 향해 올 때 기쁨으로 들려주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날마다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